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한 즉 1000명의 원수가 달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모이면, 믿음의 기도가 모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헌신된 분들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뼛속 깊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흘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환우를 위해서, 내일은 뉴질랜드를 위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통일한국, 북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2013년 우리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뉴질랜드의 12월은 9시까지 해는 지지만 9시까지 이렇게 밝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9시쯤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해가 질 때 되면 집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나흘간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신앙은 기도예요.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까? 그 속에서, 현장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선한 일 많이 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나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 안에 과연 기도가 있는가? 그래서 신앙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는 이런 영성의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 누가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럴 때 저는 기도시키면 절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를 시키면 안 나온다. 기도시키면 부담스러워서 나는 어떤 일을 못한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놔두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건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나에게는 기도는 시키지 말라. 아니 뭐 말을 더듬어서 그런가요? 말을 못하셔서 그런가요? 기도는 내 영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시키면 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저 기도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닌다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뭐 특별한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담대해집니다. 저도 원래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못 되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성향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남들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이게 개발됐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이신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뭘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요 떨려 막 계속 떨려. 근데 기도하고 딱 쓰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권사님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담력을 얻고 담대하고요. 사도들이 왜 그 당시에 그 일자무식이었던 그 어부들이 어떻게 나가서 탁 선포하고 막 그럴 때 몇천 명씩 회개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분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담력을 얻은 겁니다. 담대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고 살리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서 와야 되는데 오늘 구름이 별로 없네요. 저기 비가 안 올 것 같아.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그것이 나중에 우레와 같은 그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인 분들의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 배우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고요. 일이 잘 안 돼도 기도하고 한숨 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고 뭐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플 때 기도하고 또 건강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글이나 문장이요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요즘 설교가들처럼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말도 넣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직접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필요 없는 말을 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좋은 말 없을까? 어디 좋은 사전에서 좋은 말 없을까 해서 따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범사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 방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설교 후에 찬양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말씀하고 잘 매치되는 찬양을 잘 못 골랐어요. 그래서 옆방에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가가지고 이런 메시지에 어울리는 찬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물었더니만 두 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양가 별로 없는 얘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애를 써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별로 안 맞다 싶어서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고 이제 책을 가져갔어요. 가서 책상에 딱 앉으면서 한 몇 초 뒤에 제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이 메시지와 맞는 찬양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떡하죠? 1, 2, 3, 4 한 5초 뒤에 한 곡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만하시고요. 이 찬양을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이거 더 좋은 찬양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책을 이렇게 뒤지는데 이 찬양하는 거 좋겠다 싶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몰라서 안 하신 겁니까? 그 찬양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2개를 가지고 그 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영양가 별로 없는 분들에게로 다시 갔죠. 가서 이거 둘 중에 혹시 어떤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 둘 다 첫 번째 곡이 좋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돌아와서 생각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와서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후에 그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면 열매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수일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수일이 지났다. 그 수일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동서남북으로 다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남쪽으로 가면은 이집트를 지나고 아라비아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번창한 도시였고 상업 발달하고 교역이 이렇게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1분 만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송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론 뭐 굉장히 소식이 늦은 시간이지만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소식과 뉴스들이 삽시간에 퍼져갈 수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나병 환자를 고친 후 수일 후. 그 말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쳤어. 지금까지 없던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역사였다. 하는 것이 막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으로 사람들이 용신할 틈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께서 치료하지 않을까? 역사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문 듣고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모였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모인 것입니까? 그 자리에 뭐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도 호기심으로 온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오셨던 간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이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체험하는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런 믿음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 체험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득권 세력이니까 좋은 자리는 항상 그들이 차지를 하고, 실상 가야 될 병자들은 제대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문 입구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도저히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주변 친구들이 짐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 지붕은 좀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치유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치료가 되면 육적인 치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손이 범죄하냐? 너희 발이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너희 눈이 범죄하냐? 빼어버리라. 손발 없이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없이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육신이 혹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혼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영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시면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주변 친구들이겠죠. 근데 어쩌면 환자가 포함된 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죠, 당사자. 주변 친구들도 간절한 믿음으로 찾아온 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가장 깊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 환자들의 침상을 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사러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서기관들의 마음에, 야, 저 사람이 과연 누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자기가 선포해버리느냐, 신성모독 죄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그러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죠. 인간의 그 오만함도 아시고, 인간의 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도 아시고, 이 무력이 가득 차서 세속화되어 버린, 인간의 황폐해버린 그 영혼까지도 아시고,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 다 아시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실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하셔요. 이 대답했다는 말이었고, 아니면 서기관들이 좀 혼돈스러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볼 때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 중에 어려운 거는 침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 죄사함 받았어, 이거는 뭐 표가 안 나잖아요.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침상 가지고 걸어가, 이거는 바로 지금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서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죄 사함 받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는 없어. 비록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지라도 죄를 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안 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형제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제가 가정에서 큰 도움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도.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늘 기다리던 그런 호프였죠, 가정에. 뭐 때문인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TV하고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잭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봐야 돼요. 근데 뭐 게임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비디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만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이 전자 쪽으로는 밝은 편입니다. 원래 사실 제가 잘 못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 별로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아빠가 빨리 와서 이거를 좀 풀어주고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딱 가서 이제 어깨에 힘을 한번 주고 뒤로 싹 가서 이제 마술을 부리듯이 잭을 쫙 연결해가지고 딱 하면 비디오가 쫙 나오는 겁니다. 비디오가 나오게 하는 게 쉽습니까? 잭을 연결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비디오가 나오라! 이 말은요, 잭이 제대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연결되었다. 그 연결하는 게 더 어렵지, 비디오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 받았느니라 걸어가라. 더 어려운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걸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육체와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죄를 지어서 아프다고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는 죄인이었어요. 병자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분이 병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모든 것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네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근원적인 것이 고쳐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환자들이 다 심각한 죄를 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다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되죠. 예. 우리 뭐 잘했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환우들은 굉장한 지금 스스로의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어떤 집사님 제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겠죠. 그러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죄와 병을 항상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귀하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분위기와 이 당시 상황에서 이 환자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귀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순간에 사람들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전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직들이 매매되던 시대, 심지어는 구원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면죄부가 성행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하는 원래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신학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를 중심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한국에서 2005년도에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 신자들의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59.4%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수련회로 가면 됩니다. 마음 수련회. 마음 수련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참 얻을 수 있거든요. 다 거기는 버리라고 그러죠. 다 버리고 다 내쫓고 마음의 평안한 수련, 마음 수련회로 가면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었죠. 현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신교들한테 물은 거예요. 50% 사람들이요, 건강한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1.4%가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30%의 사람들이. 3분의 1은 돈입니다. 돈. 왜 신앙생활 하느냐? 돈 더 벌려고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살려고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 22.4%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뭡니까? 가톨릭이 부패했던 그 시대,
하고 비슷한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대죠. 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잠들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적신호가 벌써 왔습니다. 한국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보독을 받는 겁니까?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런 조사들 때문에 그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죠. 기독교가. 누가 원인 제공을 한 겁니까? 우리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규 사님 오셨지만은 김수희 집사님 큰언니 우리 김수정 성도님 2부 예배 계속 나오시는데 매 병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2부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우리 귀한 성도님인데 여기서 캔서라는 진단을 받고 한국에 가셨답니다. 그냥 오진일 수도 있고 또 아니겠지 초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에 20cm 되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멀쩡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염려와 슬픔에 잠겨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큰 위로를 받은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생 되는 김수희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목회자인 저를 굉장히 위로해주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허락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요즘 매일 전화로 언니에게 기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치유되었다는 선포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림으로 완치의 기적도 정말 바라지만 죽고 살고에 관계없이 어쨌든 저희 언니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울 수밖에 없고 비탄에 받을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희 언니의 얼굴이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며 그 기적이 저희 언니의 일상이 되길 바라고 동일한 역사가 저희 가족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니를 질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저희 언니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아무리 고통 많은 이 땅도 천국으로 변하고 천국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니까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문자만의 뜻이 아닌 저희들이 직접 체득하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건지 정말 몰랐어요.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 울어야 하는 때, 비통한 때, 정말 원망을 해야 될 때,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언니를 의탁합니다. 지금도 완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정신 차리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서 있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4명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기 원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도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를